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시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깨어 있어 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나면 보통 깨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죠. 일상적인 생활로 볼 때는 깬다 하는 것이 일상적 생활에 깸이 있겠어요. 또 깬다 하는 말은 잠에서만 깨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신적으로 막 힘든 시간이 막 찾아올 때 막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 뭐요? 내가 깨어나야지 이러잖아요. 깨어나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준비하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이 깬다는 것이 뭐냐, 또다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아침에도 오늘 시작해서 오늘 주일이 시작이 되고 또 내일 또 주초가 시작이 되고 또 날짜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새롭게 깨어서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13절을 읽으면서 깨어 준비하라.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그럼 어디에서 깨어나야 될 것인가? 또 무엇으로 깨어나야 될 것인가? 상황에서는 깨어났지만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믿는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믿음에 어떻게 서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셨잖아요. 이런 질병의 시대만 해도 그렇고 또 상황이 변해도 그렇고 또 날씨가 더워지게 되니까 활동하는 폭도 어떻게 해요? 다 제한을 받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제한을 받더라도 믿음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또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이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마스크를 다 썼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다 말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더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믿음에 있는 행동과 믿음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장소와 시간과 만나는 대상이 누구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이 되면 마치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의지, 시간, 장소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일부분이죠. 예배라고 하는 건 한 일부분이지만 이 예배가 초석이 돼서 우리의 모든 24시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까지, 심지어 우리는 호흡을 숨쉬면서 온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장 기초가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깨어있어 준비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왜 여성은 없고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 이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남자의 상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강건함의 상징은 남자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들을 다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도 있고 혹시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식사할 때 가장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병실에 가면 자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밥을 떠서 입으로 넣어줘야 돼. 반찬을 떠서 넣어줘야 돼. 자기가 손이 없냐? 손이 있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쓸모 있게 하옵소서. 그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아니 두 팔 멀쩡한데 앞에 있는 식탁을 놓고도 못 먹어요. 힘이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동안 나나 여러분의 온 영혼이 온 육체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쓸모 있게 하옵소서. 그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일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자, 그러면 모든 일 중에 포함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우리가 먹는 얘기를 잠깐 했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었던 모든 일이니까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일이 됐던 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참 힘들게 어떤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변을 볼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한다니 참 어려운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일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연약한 상태에 나 혼자밖에 딱 동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생각하면 너희 모든 일이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때 지금 동떨어져 나 혼자 외톨이처럼 딱 있는데 또 위험한 상황까지 만났네. 어려운 상황까지 만났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게 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겠지,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종교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나야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아예 의식 중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1은 하나님이다. 제2도 하나님, 제3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섬기는 본에 대해서 쭉 그 뒤에 13절, 14절 얘기해놓고 형제들아 하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섬기는 본은 뭐냐?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요.
여러분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무슨 열매를 갖고 날 때 첫 번째 열매가 딱 날 때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모든 일을 애쓰고 했을 때 첫 열매. 근데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본이 뭐냐? 여기 아가야의 첫 열매다. 교회 시작도 그냥 무조건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꽤 연수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참 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일을 많은 것 중에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출석했다가 또 안 나오고 이사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그걸 쭉 통계를 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많은 이동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누적돼서 상황으로 나가면 제법 큰 교회가 됐을 것이다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고 뭐 수평이든 어떻게든 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여기 성경에 그래도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항상 처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수고가 잊혀지지 않아요. 또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섬기는 사역이라는 게, 섬기는 건, 그렇죠? 보통 섬김의 의미는 뭡니까? 위치로 보면은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섬김은 보통 밑에서 위를 받드는 걸로 섬기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이게 잘 맞지 않아요. 왜? 위에 있는 지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항상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상하의 관계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백합시다.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작정은 뭡니까?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도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요. 작정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다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작정했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변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이 질병의 기간이 더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란 말을 쓰면서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힘든 때일수록 다시 한번 처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누구나 겪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잘 해야지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에 뭐가 됐습니까?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섬기는 자리를 가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과 또 함께 뭐하고요? 일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순종.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또 신앙은 곧, 아까 믿음이 나왔죠. 신앙은 곧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꾸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순종하여서 본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또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로 섬기기 작정했고 이런 사람들,
하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니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데는 사역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우리는 어쨌든 1부, 2부 예배를 나누지만 성도들 전체 모이면 어쨌든 제법 돼요, 안 돼요? 되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함께 몸부림칠 때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두셋이 함께 있는 거, 또 두셋보다는 더 연합하여서 함께 이루는 거, 그것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그냥 처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혼자, 그 혼자가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이 전도해서 또 이웃이 전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들이 너희의 뭐한 것을 채운다고요? 일하는 일꾼이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부족한 것이면 아마 물질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부족한 물질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딸려, 돈만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옆에서 든든하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한 것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인력일 수도 있고 또 물력일 수도 있고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옴으로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시대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또 이 더운 날씨에 또 부족한 것이 뭡니까? 또 여러분 각 가정과 식구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뭘까요? 누군가 여기 말한 것처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많지도 않아요. 이 세 사람의 영향이 얼만큼 컸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또 다시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뭔 큰 사역을 많이 했다 이거보다도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딱 이거예요. 내 한계에 다 있구나.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스데바나 한 사람이 옆에 와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거예요. 다시 할 수 있겠네. 아멘. 또 할 수 있겠네. 야, 이 어려운 거 이겨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성경에 나온 말씀, 부족한 것을 채웠다. 전반적인 것일 거예요. 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시대잖아요.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지금 이 질병 하나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초대교회로 다시 가보세요. 사실 그래도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훨씬 뛰어나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훨씬 뛰어나요. 2000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 그 뛰어난 모든 것 중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동역자, 또 다른 일들이 준비된다, 안 된다? 그걸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내 스스로 체험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럼 그분이 똑같은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똑같은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분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야. 아니 똑같은 그 사람인데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야, 그게 은혜 받자. 자꾸 은혜 받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이 야, 많지도 필요 안 해요. 딱 한 분만 있어도 좋겠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시원합니까 혹시? 이 표정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참 좋긴 좋아. 어? 마음이 혹시 불편합니까? 답답합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들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원하게 해주는 요소가 뭘까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꼭 돈만이었을까요? 돈? 좋아. 돈 문제 해결하면 되지. 또 마음에 공허한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문제도 채워지면 되지. 어떤 사역을 해가면서 글쎄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꽤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공허하다, 궁핍하다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 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렵지만 정말 뭘 하고 싶은데 궁핍할 때 있잖아요. 궁핍할 때 정말 그러지 못하고 딱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막혔으면 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이 안 열렸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군가는 도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었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목회자들이었고 내 주변에 만나는 또 다른, 지금은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다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누가? 그들이, 보냄을 받은 그들이, 만나게 된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그러니 한 교회에서 같이 등록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까지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임종이 뭔지 알죠? 우리 성도를 또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보통 그냥 다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야 돼.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 당시는 바로 슬픔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구나 생각할 때는 이별의 잠깐의 슬픔이지만 영원히 다시 만날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은 거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육신만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실제 있었던 일상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는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천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결정짓는 사건이기 때문에 죽어도 불에 타도 칼에 목이 들어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만큼의 핍박은 사실 없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 때만큼의 환난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아멘들이 안 돼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줘라. 알아줘라. 왜?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도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게 염려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의 뭐예요? 속임수일 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장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는 그런 오해 말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들은 적도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손에 꼽으라면 10손가락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1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발가락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꽤 많은 거예요. 왜? 바르게 또 믿음대로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오늘 그걸 이겨내는 게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예수 믿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예수 믿는 이웃이 되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직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가족 친지. 가끔가다 만나면 친지들 중에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나누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종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교는 뭐 자유니까 불교도 있을 거고 뭐 천주교도 있을 거고 기독교도 있고 대표적인 종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나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그런 모임들이 생길 때 꼭 종교 얘기가 나오게끔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의 종교는 자기가 표현을 하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여기 지금 오늘 제목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감동받도록.
그러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구나? 다르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평상시의 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치 어떤 정점을 딱 찍어 놓는 것처럼 이게 각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또 저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없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장소와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가 18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분들을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하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하니까 집 안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그 집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의 이런 교회 따로가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부터 집이 출발했다. 죄송해요.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적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여기 보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구나. 내 식구부터 출발할 수 있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문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문안 인사드리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듯이 우리의 문안이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빛 하나, 몸짓 하나,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뭘로요?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또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